민수기 1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내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서부터 드디어 시험과 세대교체라고 하는 실전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민수기 10장을 들었으면서 25장까지가 시험과 세대교체로 되어져 있는데, 15장까지는 바랑 광야까지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고하는 10장의 내용은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요. 모든 그 일은 출발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출발하게 되면 일단 계획이 되어져 있어야 되고, 또는 목표가 세워져 있어야 되고, 방향이 정해져야 되고, 그래서 마치 교회의 기초돌과 같이 그것이 일단 정해져야 그것을 따라서 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그 입장에서 10장 1절로 10절까지는 좀 두 개의 은나팔을 이용한 신호 규정을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출발하다 하지요. 그러나 이제 그 나팔 규정에 따라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무사람들한테는 들리는 게 나팔 소리만 들립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출발에 대한 신호를 말씀을 듣겠죠. 그러나 그것이 제사장들의 명령을 통해 가지고 나팔을 부는 방식을 따라서 진행이나 또는 전쟁이나 여러 가지 사태가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때는 나팔 둘을 만들도록 되어져 있어요. 우리 나팔 둘을 만들게 된 거는, 이때는 제사장이 사실은 2명밖에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솔로몬 때가 되면 100명이 넘는 이제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웅장한 그런 그 시도가 되어지지만, 출발을 했다 할 적에는 그때 임명을 받은 2명의 제사장이 은나팔을 부르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모든 그 역사가 그렇게 되어진 것 같아요. 출애굽을 했다 했을 때 모세 오경에 의할 것 같으면, 이때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해가지고 지도를 갖다 하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사사시대 때에는 나름대로 사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도를 받아가요. 근데 이 사도는 때는 중복되어지는 시기를 통해 가지고도 이렇게 겸해가지고 되어질 수 있는 조건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사무엘이 등장을 갖다 하면서,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 등장을 갖다 하면서 이제 직임이 세워지죠. 이걸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통해 가지고 창건의 의미로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창건.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던 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아이 출생하는 문제로부터 하나님과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선지직이 이제 바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그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을 먼저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을 먼저 세우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의 홀이 떠나지 않을 걸 약속을 갖다 했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세움으로 해가지고 이 사울은 이제 유다 지파로부터 세워지는 참 왕을 위한 준비 사역을 갖다 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이제 거듭해 나가고, 그러다 급기야 전쟁에 나간다고 하는 명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직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전쟁을 위한 제사를 드림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배척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임금을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직을 세우심으로 해가지고 선지직, 제사직, 왕직, 이게 메시아의 3직인데 이 3직을 통해 가지고 선민국가가 창건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출발이 되어질 적엔 조직이 먼저 되어지는데 선민국가에도 이렇게 직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뭐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신약 성경에 의할 것 같으면 마태복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3직임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증거하는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기도 하지요. 이거는 서신서,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그런 데에서 어떻게 이 직임 세워져 있는 체제를 주님께서 천상에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체제를 이제 하나님이 운영을 하다 해가시는가에 대한 문제가 목회서신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이 직임에 대한 문제가 뭐 단순히 그 세 직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뭐 신분이라든가 사역이라든가 또는 품이라든가 이런 복음서에서 이야기했던 요소를 이제 녹여가지고 이 체제 운영이라고 하는 이거에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이제 녹여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특별히 체제라고 하는 그런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출발점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물론 7 집사를 세우는 것부터 해서 집사를 세우고 이런 그 일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는 서신서에서는 목회 서신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것 하나 하나님께서 해가시지 않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 직임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하는 사실도 목회 서신을 통해서 어떻게 체제를 성령 하나님께서 운영을 하다 해가시는지에 대한 이런 그 내용도 전부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창건되어지는 이스라엘 국가를 창건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름대로 이 사사라고 한다면 이 세 직임을 이걸 수행할 수 있는 분이 사사였어요. 모세도 물론 이 세 직임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선에 있는 사람, 시발점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 세 직임을 다 감당했다 해요. 아마 어떻게 보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제 뭐 개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적에도 마찬가지죠. 물론 뭐 우리 집사님이라든가 또는 장로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교회를 설립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교회를 설립한다는 이야기는 목사가 없으면 말씀이 없는 거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해가지고 설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기도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처. 목사가 없는 교회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나름대로 복음이 증거되어진다고 하더라도 목사가 없으면 기도처가 되어져요. 또는 이것이 말씀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걸 허위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허위교회. 이 말씀의 권위가 비어있는 교회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봤을 적에는 이 목사가 이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처가 되어졌거나 허위교회가 되어졌을 적에는 노회에서 이제 목사를 파송함으로 해가지고 이 교회에 말씀의 권위가 쓰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노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교회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 돈 내가지고 교회 설립하고 뭐 다 했는데 너희들이 뭔데 뭐 이렇게 이러라 저러라 간섭을 했다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원리상 맞질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 교회와 또는 노회라고 하는, 물론 이 노회라고 하는 그것도 이 총회라고 하는 이 대공교회화라고 하는 맥락에서 봤을 때 이것이 하나의 원리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노회에 어떤 노회에 있든지 그 사람은 세례 교인이에요. 어떤 총회에 있든지 그분은 이제 합당한 세례 교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총회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당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 당회에서 일심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 재판에 대한 문제가 걸린다든가 권징에 대한 문제가 걸렸을 적에 교회의 표지에는 이 권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바른 권징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권징도 안 하고 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물론 원리적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면 열매로 그렇게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인 겁니다. 가시적인 거기 때문에 원리에다가 모든 걸 밀어버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신이라고 하는 걸 잊고 있는 사람들이 그 중생인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모여져 있는 이 교회이기 때문에 유기체라고 우리가 이 성격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공동체성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 공동체성과 유기체성이 동시에 있는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걸 신령성만 주장을 했다 해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공동성을 부정을 한다든가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양난간에 하나만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예수님도 이제 품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이 품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또 품위를 가지고 오신 분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도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고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이게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동체성이기도 하고 유기체성이기도 한 두 가지 요소가 다 이게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너무 어떤 그 신령성만 이제 부여했다 하게 되면 마치 여기는 모든 것들이 이제 면죄부를 받고 사랑의 약속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하나님께 허기하시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막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신령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령성을 앞에다가 방패막이를 세우고 그리고 뒤에서 아무거나 해야 되는 이런 그 일들이 만들어지고 이 공동체성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신령성이 또 배제가 돼버려요. 때로는 연보가 우리들이 전기값 내기 위해서 내는 거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성도의 마음을 드리는 연보의 행위가 철저하게 경제 활동으로만 이게 축소가 되어져 버리는 이런 오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를 그냥 회비의 형식으로 이제 낸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회비라고 하는 거는 그 회에서 정한 그 비용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당 얼마씩으로 하자라고 해서 두당 얼마씩 내는 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연보라고 하는 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수입의 여부에 따라 가지고 전부 천양지차가 달라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회비제로 해가지고 여기에 우리 교인이 되려고 한다면 월 10,000원씩은 내야 된다든가 이런 그 이야기는 맞질 않아요. 물론 그거는 이제 조직되어져 있는 교회 내에 전도회가 있거나 이런 그 다시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는 회비를 정해가지고 할 수가 있죠. 운영을.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거기에서는 회비제가 아니에요. 연보제입니다. 연보. 거기에 복음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신 신분과 높아지신 신분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교회의 모든 일들에 그런 게 빠져버리게 되면 완전히 기계적으로 획일적으로 일 중심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회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매우 경계해야 될 문제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금 민수기를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 초기에 나팔 부는 사람이 2명으로 해가지고 출발했다 하지만 여기에 창건이 되어지고 솔로몬 때까지 가게 되면 여기서 근 한 40년 그리고 이제 이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한 350년 그러면 약 한 400년간의 공백을 두고 이게 만들어지잖아요. 우리 모세가
BC 1500년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그 1000년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1500년경의 사람이니까 이거는 한 500년간의 공간이 만들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나팔을 불 수 있는 제사장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건 이때 2명이니까 끝까지 2명을 사서 한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조직에 번성되어지는 범주에 따라서 진행하는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가지고 유동되어지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의 이 제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제도가 2명으로 해가지고 그냥 확정만 지어버리게 되면 사람이 많든 적든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말든 2명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어떤 우리가 교조주의라고 하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런 걸로 모든 걸 제도를 묶어놓는 한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 가시는 거 보면 그렇게 안 해요. 사람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또 변화가 만들어지고 그게 끊임없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인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뭔가 이루었다 섰다 이렇게 해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섭리에 가시는 건 지금도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우리가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교리를 어느 정도 공통적인 걸 만들어 놓고 이제 이걸 공부를 갖다 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묶여버리게 되면 성경이 신앙 고백 안에 흡수가 돼버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모든 신앙 고백을 감싸 안을 정도의 크기가 돼야 이런 변화를 따라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교리를 우리가 공부하고 하는 거는 믿음의 선배들이 어디까지 연구되어져 왔는지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살피는 중요한 그 공부는 낼 수 있으나 그쪽으로 스스로 우리가 포로가 돼버리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경신학의 진전적 발전으로 해가지고 그 범위가 더욱 확장되어지고 또 그 의미가 우리는 더욱 깊이 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획일적인 어떤 그 교조 속에 모든 걸 이렇게 정리를 갖다 해놓게 되면 한 발짝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걸 우리 신율법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그의 종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는 그 이야기는 각양 사람들이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고 받은 은사가 다 다르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주님께서 온전케 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거 망고에 한번 우리 위임되어지거나 뭐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목사 한 번 목사면 영원한 목사라 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고 목회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름만 목사라고 그런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선출되어진 거는 예를 들어 30명이 처음에 이 교회가 모여가지고 이 교회 설립이 됐을 때 한 30명이 되어지게 되면 장로님을 세워야 돼요. 왜? 이 체제를 운영을 할 때 했을 적에는 노회하고의 어떤 연결이 됐을 때 당회가 구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당회가 구성이 되어지려고 한다면 적어도 3명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인의 대표로 등장이 됩니다. 교인의 대표. 그러면 교인의 대표가 2명 이상 되고 노회에서 파송되어진 교회의 대표. 이 교회 대표가 이제 목사예요. 이 목사가 1명 정도 돼야 당회장과 그 다음에 가부를 갖다 할 수 있는 복수의 회원이 돼가지고 이것을 온전한 당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온전한 당회. 만약에 장로가 하나면 그러면 목사가 당회장인데 이렇게 하실까요? 저는 싫은데요. 회의가 결정이 안 돼요. 그럼 결정을 하려면 할 수 없이 노에서 한 분을 모셔다가 이거 균형을 맞춰가지고 일을 갖다 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온전한 그 당회가 아니라고 이렇게 규정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님이 세우는 거를 우리가 조직교회라고 이렇게 해요. 조직. 뭐가 조직이 되어집니까? 당회가 조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당회가. 물론 이 당회가 조직되어지긴 해 집사회는 조직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장로님들이 안 계시면 당회가 조직이 안 되니까 그거를 미조직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조직이 안 됐다. 100명의 교회가 됐다고 하더라도 장로님이 없으면 미조직교회예요. 200명이 모이는데 장로님이 없어요. 미조직교회예요.
그러고는 뭐 하는 이야기가 장로다운 사람이 있어야 장로를 다 세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다워서 뭐 집사를 합니까? 자기는 다워서 목사를 합니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를 잘못 세우면 교회가 사단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뭐 이제 장로님 두 분을 세워가지고 장로님들끼리 스파링이 벌어지고 그러는 바람에 아유 싸우지 마시고 따로따로 잘 사세요. 그래가지고 살림을 내드렸잖아요. 예, 왜 싸우면 살아요? 교회 이 생활을 또 하는데 나눠드렸더니 뭐 내 마음이 맞냐 안 맞냐 해가지고 결국 욕먹는 게 저만 욕을 먹고 말았지만은 예, 왜 그러냐면 자기 편 안 들어주면 다 적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게 되면 그렇게도 나와요. 그 말씀이 몰라서 나오는 걸 그것 때문에 교회 장로님을 안 세운다고 한다면 약속 자체가 이게 안 맞잖아요. 우리 이 노회법에 의할 것 같으면 몇 명 이상이면 장로님을 세우도록 되어져 있고 그 장로님을 세울 때 조직을 처음 할 적에는 30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는 25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명의 장로님을 세울 수 있게끔 법으로 보장이 돼 있어요. 왜냐면 온전한 당회를 갖다 만들어주기 위해서 처음에만 그래요. 나중에 이 추가로 장로님을 세우려고 할 적엔 플러스 30명이 되지는 않으면 못 세워요. 그러니까 왜 장로교회의 헌법은 아직도 교회가 아직도 부족한데 2명의 장로를 세울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가? 이런 교회 조직을 우리가 이제 교회가 참다운 교회인가는 권징이 제대로 되어지는가에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이거는 당에서 1심, 노에서 2심, 총에서 3심이라고 하는 3심제의 권징 제도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게 없으면 목사가 자기 맘대로 해가지고 당신 교회 나가 라고 한다면 나가야 돼요. 목사를 대적해가지고 싸울 수가 있나요? 뭐 논리를 당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적인 지식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뭐 목사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숫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지켜가지고 교회 생활을 못해요. 목사가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목사가 가만히 있으면 장로가 나서가지고 장로가 나가라면 또 나가야 돼요. 이게 완전히 완장이 돼가지고 이게 힘이 돼버린단 말이야. 이것이 말씀이 없는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근데 그거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거예요. 제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이제 이 교회의 표지에 중요한 하나의 첫 번째 근본적 요소로 잡는 것이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는가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우리가 성례라고 세례와 이제 성찬을 통해 가지고 과연 집행되어지고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교회 표지를 따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제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질 때 처음에 장로님 두 분을 조직도 안 되게 세웠잖아요. 그런데 장로님을 세워가지고 조금 있더니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뜨거운 열정이 그랬는지 성도들이 마구 늘어나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 만약에 100명이 됐다고 칩시다. 이게 늘어나가지고 뭐 마구 늘어나가지고 100명이 늘었다는 말은 안 되는지만 100명이 됐다고 그러면 새로운 이 장로를 세우지 않은 사람이 70명 아니에요. 세례교회 이제 기준입니다. 그러면 세우지 않은 사람의 대표성을 이 사람이 가질 수가 있나요? 이런 모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장로면 영원한 장로야. 그래가지고 자기 대접한다고 해가지고 괜히 심통 부리고 새로운 장로 세우려고 그러면 자꾸 브레이크 걸고, 왜? 자기 밥그릇이 이게 축소가 되어지니까 이런 그 일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할 수 있으면 합법적으로 그런 제도를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신임제도였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항존직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항존직. 이 항존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직임이, 장로라고 하는 직임이 항상 존재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장로가 종신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장로님 한 분 세우고 되면 항존직이니까 그분이 항상 해야 된다고 오해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헌법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들은 나름대로 시간이 가면서 구성원의 비례에 따라 가지고 신임을 묻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정당성이 확보가 되죠. 그 70명, 나머지 70명이 그분 보니까 교회를 설립도 했고 그만한 그 일을 갖다 하신 분입니다
존경을 갖다 할 만한 한 분입니다. 그분의 지도를 따르렵니다. 라고 한다면 신임을 물어가지고 대표성을 부여를 갖다 해줘야 돼요. 근데 장로가 신임 묻겠다 그러면 펄쩍 뛰죠. 나 쫓아내려고 그러냐? 왜 신임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오해가 또 하시는데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를 세울 때의 어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100명이 모였다고 한다면 아니 여기서 뭐 꿀릴 게 뭐가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는데 대놓고 하고 싶죠. 왜 이 사람들의 나머지 분들의 대표까지도 자기가 해야 되니까 그렇게 정당성이 부여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이 노예에서 처음에 설립되어져 있는 교회를 보내게 되면 만약에 조직이 안 된 교회에 목사가 오게 되면 그 목사를 임시 목사라고 그래요. 임시 목사는 1년에 한 번씩 신임을 물어야 돼요. 근데 장로님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이 어느 정도 세월이 가서 이 조직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조직되어져 있는 장로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위임이 되어져요. 위임이라고 한다면 우리 평생 같이 삽시다. 그 이야기예요. 평생 같이 삽시다 그러니까 매년 하는 신임 투표가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때서부터 목사가 이제 힘을 주기 시작해요. 왜? 이제 신임 물을 일이 없거든요. 이젠 자기가 이제 뭐 위임 목사인데 라고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막 또 휘둘르네. 이게 엉덩이에 뿔난 사람들의 그런 오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신분 파악이 되어져서 예수 그때 낮아지신 신분을 우리가 깨닫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은혜가 어떤지를 깨닫고 그러므로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무한 사랑의 공급을 갖다 해주는 것이 이게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완장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맨날 그것만 보고 배웠거든. 근데 세상에서 못 누리던 건데 교회 오니까 완장까지 세워주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는 우리 오전에도 공부를 했다 했지만 그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 교회를 우리가 무시한다고 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면 감히 하나님이 무시하는 일을 갖다 우리가 하겠어요? 모르니까 그러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관자를 갖다 이 대주제가 되시는 분인데 그분을 갖다가 어떡하라고 나보고 하나님이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렇게 덤벼든다고 한다면 그거는 완전히 사형이죠. 사형. 근데 우리는 그 짓을 하잖아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라든지 패싸움 벌어지게 말도 안 해요. 이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복음으로 그것이 정당화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천만다행이에요. 믿음이 다 좋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그런데 그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진리를 지킨다는 이야기는 조직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스스로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이게 영원한 말씀으로 해야 존재가 되어지는 거지. 어떻게 주님이 대주제가 되고 기초가 되어지는데 그 위에 세웠던 교회가 뭘 잘한다고 해가지고 기초가 되어지고 안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팔을 불고 지금 출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11절서부터 12절 보시게 되면 시내에서 바란 광야로 이동이 되어집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때는 이미 6월절도 다 이제 행했고 그래서 출발할 수 있는 모든 그 내외적인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요. 이제 1장서부터 4장까지 이야기했던 하드웨어나 또 9장까지 이야기했던 소프트웨어나 다 완비가 됐어요. 이제는 그런 교육되어진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출발하면 될 텐데 그때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라요. 구름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지금도 제가 강론을 갖다 할 때 여기서 후광이 쫙 비치게 되면 아마 꼼짝 못할 거예요. 그런데 후광이 비치기거나 모양새가 무슨 멋있기거나 그러니까는 목사도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목사를 세우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되면 목사가 귀한 거예요. 왜? 주님에 대한 증인으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여기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게 되면
아이고 말은 잘한다, 뭐 청산유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너나 잘해라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그것이 세우신 주님을 갖다 무시하는 일 아니에요. 주님을 무시하게 되면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되니까요. 뭐 겁주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사실이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출발을 갖다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 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바란 광야에 가가지고 구름이 멈췄어요. 주보에다가 그 출애굽 여정을 소개를 갖다 해드렸죠. 시내산에서 뭐 맨날 며칠 가게 되면 그 될 만한 그 바란 광야의 그림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13절로 28절까지 백성들의 순서에 따른 행군이 소개가 되어져 이제 그때까지 그렇게 되어졌는데 총론적으로 그렇게 출발해서 도착이 되는데 그 이야기죠. 출발과 도착이 소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출발 여정에 대한 것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 거야.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의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이 여호와께서 명령에 따른 거예요. 명령. 이거를 우리 명령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해가지고 신약 성도들을 이제 섭리를 갖다 해가시는 겁니다. 그거를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다. 우리는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출발을 갖다 이제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에 이끌었고 그 이야기는 이미 우리 앞서 조직을 갖다 하고 행진을 갖다 했을 때 그 출발 요령까지 다 선포가 됐잖아요. 그 대표까지 전부 소개가 되어졌잖아요. 그 형식을 따라 출발했다 하는 거야. 다만 10장에서는 나팔을 어떻게 불 때 제1진이 출발했는가라고 하는 그것만 지금 소개가 되어진 거니까 그래서 크게 불 때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나팔을 크게 이제 불면서 이 출발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장관이었을 거예요. 1000만 군대가 그냥 그 나팔 소리에 맞춰가지고 법궤를 앞세우고 출발하는 그런 그 모습은 실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가지고 온 유대와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장엄한 모습들, 어두움이 만연한 시대에 빛이 들어와가지고 점점 빛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모습들, 아침에 안개를 뚫고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 우리 다 껌뻑 죽잖아요. 멋있다고. 멋있다고 그러는 게 뭘까요? 그 웅장함, 태양빛이 해가지고 그 미명이 어둡고 안개로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고 무분별했고 그런 그 세계를 태양이 떠오름으로 해가지고 여명이 비춰 들어오잖아요. 빛이. 그때 우리는 우리 양심 속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지도 모르죠.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두움에 내어버려 두어가지고 상실한 마음대로 있어가지고 어두움에 그 종이 사단이 우리를 움직이는 대로 살아왔던 우리들인데 이젠 광명의 시간을 내가 보내겠구나.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런 시대를 열겠구나. 그런 그 모습이에요, 그게. 근데 그런 모습이 없이 정월 초하루 날 떠오르는 해양을 통해서 비나이다. 이게 이제 인생들인 거예요, 이게. 이 공중권세 잡힌 자들에게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주님의 저 떠오르는 태양이 금년에도 또 새로운 빛의 세계를 진리에 보존하시고 진리를 전승하는 이런 섭리를 다 하실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이제 그 추종자가 되어져서 청지기가 되어져서 그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100,000분의 1, 10,000,000분의 1의 작은 그 일을 일조하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지겠구나. 이것이 기대에 부푸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아주 1년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조직 세웠던 사람들이 전부 전열을 갖다 이 정비를 갖다 다시 정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갖다 우리가 매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것이 공동의회의 의미입니다. 우리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조직적으로 또 신령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손리해 갈 것인가, 그런 의미가 있다. 자, 그렇게 한 뒤에 이제 선두로 유다 지파가 출발하고 15절에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엘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선두 지파, 세 지파가 소개되어진 뒤에 이에 17절부터 이에 성막을 거둠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그 유다 지파 뒤에 무라리 지파가 성막은 메고 지나가도록 되어져 있잖아요. 다른 건 수레에다 싣고 가지만 메고 가도록 되어져 있는데 그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수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루엘의 아들 엘리야삽이 이끌었더라. 그래서 제2진 지파가 이제 출발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이야기했던 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진이 어떻게 출발을 갖다 하는가에 대한 이런 그 문제가 소개가 되어져 있었는데 이제 그 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세 지파, 여기 세 지파, 여기 세 지파, 여기 세 지파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출발을 갖다 할 적에는 1진, 2진, 3진, 4진으로 해가지고 일렬 종대로 해가지고 이제 출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1진 소개가 되어졌고 2진이 소개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 앞서 있었던 지파, 이 제사장 지파에서 이제 성막을 메고 가는 이 지파가 이제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서부터 고핫인은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그리고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의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살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제3지인이 이제 출발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 12지파는 언약자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언약자손. 그래서 이 언약자손은 의미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또 구분을 해놨어요. 이분들이 이제 이 약속했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니까 여기에 선민국가,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어가지고 모든 행정도 이루어지고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상사역을 통해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인 걸 갖다 증거를 갖다 했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 천상사역을 통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온전케 해갈 것이야 라고 하신 대로 온전케 해가시는 모습이 신약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거야. 우리는 그거를 완성되어진 성경의 진리체계를 보고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언약대로 만사를 이루어 가시네.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스스로 온전케 해가시네. 그래서 우리 보고 하여금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 내용을 내가 뭘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가신다고 하는 예수 그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소위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가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여기 들어가면 내가 할게요. 율법도 내가 지킬게요. 뭐 십계명도 내가 지킬게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이루시는 걸 믿어야죠. 우리 대속의 사건을 믿어야죠. 지금도 온전케 해가시는 그분을 믿어야죠. 그분을 믿지 않고 내가 한다 그러면서 그걸 믿는다는 이야기는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믿음이 엉뚱한 믿음의 대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쓸데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열심을 갖다 하면서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진다. 그럼 우리는
만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섭리하시는 창세전서부터 가지고 계신 뜻을 이거를 하늘에서 이루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세요라고 했던 우리의 기도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이 장엄한 하나님의 사역을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기서 감히 우리가 그건 내가 할게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염치가 없이. 우리 주제가 파악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이 만사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건 내가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제가 믿어져요. 주님. 그래서 저는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내가 하라 그러면 그 흉내도 못 낼 일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온전케 해가시는 그것이 나를 평안케 하고 나에게 소망을 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속해가지고 이 은혜를 베푸시니 실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개 나라의 왕한테도 성은이 만극하다고 이야기했다 하면서 이 놀라운 성스러운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만극은 그냥 맘먹자고 덤벼들고 뭐 이게 도대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사망권세를 이기신 분인데 그분한테 어깃장이나 놓고 그러면 나 안 해요. 뭐 땡깡이나 놓으려고 그러고 막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주님이 해가는 데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한테 믿음을 줘가지고 내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는 염려하지 마라. 라고 위로하다 해주면 실로 그 은혜가 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다 하고 그래야지. 거기서 뭘 우리가 어깃장을 놓고 그렇습니까? 아는 사람은 안 그러죠. 모르니까 그러네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 신지식에 대한 이야기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계시했는데 그 계시를 영광했던 그런 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은 참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주기도 할 때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예수 그들을 보내주신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때 해야 되는데 주기도 할 적에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해놓고 나머지 때는 다 내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영광이 나한테 있어요. 허영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라가 나한테 있어요. 이루는 거, 집을 이루는 것, 사회를 이루는 것, 국가를 이루는 것 다 내가 뭘로 갖다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대표로 해가지고 대통령 출마를 계획 세우고 웃기는 이야기예요. 웃기는 이야기. 목사면 자기네 교회나 잘 섬기든지 교회는 제대로 못 섬기면서 무슨 나라 투표는 자기가 선거를 나오기는. 정치와 종교는 종교 개혁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나 위험한 거니까 아주 분리를 갖다 잘 해놨어요. 근데 거기에 괜히 끼어가지고 무슨 정치판에 뛰어들고 이러는 거는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국민은 국가의 백성이니까 자기가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죠. 그냥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지키는 일이지. 그다음 정치를 갖다 험내해가지고 숫자 믿고 그래가지고 자꾸 광고 시간을 때리고 강론을 갖다 그런 식으로 때리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거는 차마 교회에서 할 일이 못 됩니다. 근데 이걸 대형 교회에서 지금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하늘 같은 목사님이 그 이야기다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누가 이걸 말하고 그래? 라고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목사의 종이 돼가지고 우리는 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을 소진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을 아끼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을 섬기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잘못되어진 거다.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적인 그런 맥락에서 이런 그 각양 말씀을 전하고 하는 목사를 갖다가 우습게 보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또 너나 나나 똑같은데 맘먹자 이렇게 덤벼들고 그러면 참 목사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스스로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한 일을 우리가 이렇게 힘을 모아서 해가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만 제대로 전하게 되면 왜 미워하겠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 같은 사람 돌로 쳐주는데 가표 던지잖아요. 그 석학이고 구약성경을 그렇게 잘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데 가표를 던지니까요. 그 사람이 사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의를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던 사람이거든요.
진리를 모르게 되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창자국과 손자국을 직접 만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육족 손으로 난 만진 바가 없는데 이렇게 하시면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본바야 말, 이 본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역사적으로 믿는 그런데 우리가 참여가 되어져서 우리가 이거를 만진 바가 되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육신적인 그런 감각 세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그 개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25절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사진입니다.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와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32절까지 모세가 처남 호밥에게 동행을 권유하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장인은 중간에 만났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아침서부터 이 재판하는 일에 저녁 때까지 가고 그러는 걸 보고 너 그렇게 하다 너 네가 지뢰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조직을 갖다 세워가지고 네가 할 건 네가 하고 또 작은 개념들은 아랫사람들이 하는 게 좋지 그걸 왜 네가 다 하려고 그러냐 이런 조직을 가르쳐 줬어요. 이제 그런 사건이었었는데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우리한테 복을 내리니 우리가 동행하게 되면 당신도 복을 받고 우리는 당신을 선대하겠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근데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호밥을 위해서 가자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뭐예요 결국은. 미디안 그 광야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호밥에게 어디가 진영을 치기에 좋고 길이 어떻고 그쪽에서 이 환경이 어떻고 하는 걸 정보를 가장 잘한단 말이에요. 얘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갔던 모세가 당장 호밥이 떠난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나한테는 필요 올 텐데 라고 해가지고 인간적인 구애를 갖다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이다. 첩보병으로 해가지고 제일 앞서가지고 그런 일을 다 하도록 1장서부터 지금까지 이 체제를 구성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내가 너하고 함께 할 테니까 조직은 이렇게 하고 진은 이렇게 치고 출발할 때는 이렇게 하고 주님께 다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대로 이것이 출발할 거니까. 그런데 호밥을 대하는 그 모세는 철저하게 호밥에 완전히 기울어졌어요. 당신이 없는 우리의 여행은 정말 깜깜한 그런 그 여행길입니다. 나하고 동행하소서.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서운하지 않게 이제 대접할 때니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33절로 36절 법궤의 이동과 모세의 기도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사흘 길에 먹지도 않고 가는 그 일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일 텐데 이제 3일 길을 그들이 갑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뭐가 찾아요? 법궤가 찾아요. 호밥이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광야의 낮 그 기온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살인적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구름이 덮어가지고 그들의 여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거야.
그 사망의 특징이 그렇게 뜨겁지 않습니까? 근데 그늘 속으로만 들어가면 그렇게 시원해요. 햇빛만 나오면 같은 그 경계선에 그늘만 비춰가지고 햇빛에 나오면 쪄 죽는 것 같아요. 뜨거워가지고. 근데 그늘 속만 들어가면 서늘하게 살만해요. 이것이 이제 우리 그 광야의 사막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 위에 구름이 그 위에 덮여가지고 그들을 보호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그 여행길에 중요하게도 법궤의 이동과 모세의 기도가 소개가 되어지죠. 33절로 36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소서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의 기도가 될까 보시죠.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진행을 했다 할 때는 지금 생육하고 번성했던 그런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가는 그 여행길에 하나님이 앞서가지고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자, 우리는 교회 행정을 해가면서 수많은 회의가 있어요. 근데 수많은 회의를 갖다 할 때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를 갖다 해요. 근데 어떤 말씀을 상고하고 어떤 기도를 갖다 할까요? 그 조직하고 상관 있는 일을 갖다 할 거 아니겠어요.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그 구성되어져 있는 조직의 장들은 그걸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마음에 두겠죠. 오늘 회의가 있으니까 전날서부터 오늘은 어떤 말씀을 소개를 했다 할까,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까, 또는 기도는 어떤 분을 시켜가지고 우리 합당한 이렇게 그 조직을 운영할까, 뭐 이런 것들이 늘 머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조직을 맡고 있는 분들의 일인 거예요. 크고 작고가 없어요. 크고 작고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 충성하지,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큰 일에 충성합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어떤 조직을 맡고 계시더라도 끊임없이 그 조직을 위해 가지고 기도를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의를 또 할 적에는 꼭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그러니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앞서서 이런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을 터인데 사단이 우리를 막는 그런 모든 방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행하는 이 진행을 주께서 도우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주님께서 하는 건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말로는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알았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그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죠. 자기 노하우를 믿고 경험을 믿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정말 그 일이 우리의 그 걸음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게 되면 한 발짝을 뛰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거죠. 아이고, 제가 운전 경력이 몇 년인데요, 주님. 제가 알아서 잘 갈게요. 라고 하는 건 이게 정상적인 그 자세가 아니에요. 운전하시는 분, 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갖다 해야죠. 그 여행길인데, 그게. 그 위험한 살인 도구를 타고 지금 여행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확률이 얼마나 적은데 제가 거기 끼겠어요? 왜 안 껴요? 예, 그런 믿음이 있는 분들은 복권 당첨 안 돼요. 교통사고로 죽는 확률보다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적기 때문이요. 그렇게 되면 그 확률을 믿으면 이 확률도 믿어야 되니까 확률에 의한 것이 아니다. 생명을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모든 걸 전폭적으로 맡기는 겸허한 자세, 그것이 성도들의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란 말이에요. 그 길뿐이 아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 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의탁하고 그리고 우리 출발했다 하는 거예요. 어느 그 신문의 제목이 그러더라고요. 잠이 보약인데 먹을 수가 없다고. 잠이 보약인 건 다 알아요. 근데 먹을 수가 없어. 그 보약을. 왜? 잠이 와야 자지. 그래가지고 요즘 이렇게 역전마다 잠깐 가지고 캡슐에서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또 틈새 공략을 갖다 하는 장사꾼들이 있어요. 잠을 못 자니까 조각잠을 갖다 자야 되고, 대형 그 차량들, 이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거기가 그 차에서 뭐 몇 시간을 갖다 계신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은 그 차에서 먹고 그 차에서 자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가 그럼 자기 집이고 자기의 일터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안갯길에 대형 사고 뭐 이 연중 충돌 사고 나는 거 보면 끔찍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했다 해야 됩니다. 특별히 차량으로 이렇게 뭐 이동하시고 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묵상기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신다고 하는 걸 믿고 그렇게 우리가 운전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당연한 일이다. 애들처럼 그런 걸 뭘 기도를 갖다 해요. 하나님 그 알아서 하시겠지. 그 이야기는 알아서 하시죠. 왜 안 하겠어요? 알아서 다 하시지. 믿어도 하시고 내가 믿지 않아도 하셔요. 근데 믿는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그렇게 한다는 걸 믿고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 평강이 오고 위로가 되어지고 하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열매가 맺혀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 뭐 내가 하는 거지 뭘 믿긴 뭘 믿어요. 내가 다 하는 거지. 그런 믿음이 좋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한테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복음성가의 작은 음성에도 반응하는 그런 비슷한 제목, 가사가 있었는데, 복음성가는 가사도 우리는 잊어버려. 자꾸 모르겠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한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근데 신음소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또는 믿고 하는 그런 작은 기도에도 응답을 하신다고 믿고 우리가 기도하다 하는 거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우리 임재하고 있을 적에는 앞서가신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그냥 떨어 있지 마시고 이쪽으로 빨리 와가지고 진인을 우리하고 함께 해주세요. 임마누엘 주님. 그래서 우리를 떠나 있으나 함께 있으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과 더불어서 오늘 예배가 끝나도 집에 가 계셨을 때에도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또 다른 사업을 갖다 할 적에도 그 주님이 함께 계신 이런 임마누엘 주님의 체험을 하는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